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밤에 우리를 잘 쉬게 하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정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이나 또 걱정이나 염려나 또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이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볼 부분은 히브리서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내용을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 권면을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줬던 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또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거죠. 믿음의 행위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한 행위를 본받는 것일까? 보면 중간에 믿음에 대해서 변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다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작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신앙생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변절이 된 것뿐이죠. 그러나 그 변절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을 볼 때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따르고 배웠던 어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몇몇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던 우리의 앞선 또 그런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이제 그분들이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교회, 자기 교회, 내 재산, 내 회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회자가 오는데 그냥 다음 목회자에게 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일군 내 재산을 다 넘기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세습을 합니다. 세습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고민에서 이 교회 그냥 넘길 수 없다. 내 자녀 아니면
건강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굉장한 오산 아닙니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또 그 교회에 가장 잘 알맞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불협화음을 자초하고, 그러면서 뭔가 깨끗이 못한 방법으로 교회의 법들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쳤던 자들,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그들의 어디까지 봐야 되나? 7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살았던 삶의 모든 결과들 끝까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믿음이 한참 뜨거웠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그 기억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믿음의 결말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뭡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되지만 그분을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행실을, 결과를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결과가 옳으면 따르면 됩니다. 잘 따르고 잘 배우고 그 믿음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에서 변질되었고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것까지 본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실망도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울분에 젖어서, 상처에 젖어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더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기준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세상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음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 음식 조금 포만감 있게 먹으면 정말 배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너무 목말라서 물을 한 통을 다 먹고 나니까 배가 꽉 차서 이제는 물만 생각해도 토할 것 같다 여겨지지만, 조금 더 더우면, 조금 지나면 또 그렇게 물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무엇으로 찾으시려고 합니까? 세상의 즐거운 것들,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또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